오늘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 마지막 묵상입니다. 48장을 먼저 요약해 보면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아버지 야곱에게 얼른 달려갑니다. 4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다른 형제보다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앞에 쓴 겁니다. 야곱은 기력이 없는 것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요셉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이 야곱은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요셉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지난날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나서 슬퍼하였던 그 자신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요셉을 보면서 정말 꿈만 같았겠지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그 요셉의 두 아들 향해서 전심으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제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아들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입니다. 순서대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49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았던 것은 시몬과 레위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입니다. 한 번에 같이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둘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나머지는 요약이 끝나고 나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는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왜 유다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축복을 야곱이 쏟아 부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유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선행을 강조하는, 선행을 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지만 본인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또한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에게도 마음껏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다 축복을 마친 후에 야곱은 숨을 거둡니다. 맨 마지막 50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데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요셉은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20일에서 한 25일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약 640km에서 800km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요셉은 거기를 가서 7일 동안 애국하는 기간을 갖고 그렇게 요셉 조상들의 묘실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장례 일정이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15절부터 21절 보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주목을 끄는데요. 형들은 아버지가 안 계시자 겁이 났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할까봐. 이 요셉이 지금 누구입니까? 애굽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만약에 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라도 한다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생각해낸 게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그들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키우겠다고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요셉을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도 얄밉게 자신의 꿈을 자랑하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철부지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형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이제 생을 살았던 요셉도
드디어 마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숨을 거두면서 창세기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요약이었고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우선 저는 비움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위통이 많이 심해서 이걸 가지고 비움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통증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데 또 약을 먹으면 힘이 빠지고 기력이 없으니 의욕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비움을 하고 나서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48장 1절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심으로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들어왔어요. 병들었다는 내용에.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쇠약해져 가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의 일들을 다 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생을 마치면서 기록한 48장에서 50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의 생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일생을 다 마치고 그가 마지막에 무엇을 했는지 제가 봤더니 그는 자녀들을 축복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을 마무리하시나요? 우리도 이런 문화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그들의 앞날의 삶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들을 그러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12자녀들에게 골고루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부모는 자녀를 마음에 품을 때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녀든 다 똑같이 그렇게 다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걸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르우벤 첫 번째 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그 아들이 자기에게 슬프게 했던 그 일을 오히려 잘못을 지적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저주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삼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여기 그 말씀 중에서요, 저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이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이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던 말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정리를 쭉 해놓고 어제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강아지 발을 씻겨주는데 이 녀석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몸을 비틀고 그렇게 막 씻겨주는데 힘들게 하니까 제가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요. 제가 갑자기 이 묵상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저의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노기를 부리면 안 된다. 분노를 발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행동을, 생각을 정리해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TV 프로그램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혼 숙려기간이라는 그런 TV 프로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보는데 여기는 부부가 위기를 맞아서 이혼하기를 염두에 두고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 신청을 해서 거기에 나온 부부들을 보면 신청자가 특히 그래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문제가 많고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만 하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서로 고발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정말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그 영상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부인은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잘못을, 그 아내의 잘못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양쪽에 서로 고발하는 영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볼수록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어른이 돼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때질까요? 상대방에게 관대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색해져요. 그리고 고집이 세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어떤 예인데요, 남편이 험한 말을 해서 자기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면서 남편하고 대화를 이제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이 남편이 험한 말을 할 때까지 이기죽거리고 계속해서 화를 볶아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남편이 화를 내죠. 화를 내고 험한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시 술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도 나왔던 것처럼 이걸 보면서 정말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아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있고 자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가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신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 고집스러운 것들, 자아,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품을, 물론 타고나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아들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야곱은 이 두 아들을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마음껏 축복을 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 왜 이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을까요? 아까도 잠깐 유다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지 말자 하면서 오히려 죽이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량이 없어서 애굽의 그 요셉에게로 왔을 때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그래 자청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49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유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을 받았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나의 인생이 다하는 날, 끝나가는 날, 어떻게 육체가 시들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복을 주며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할 때 성품이 바르지 못한 자녀에게는 마지막으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권면해주는 그런 마지막의 부모의 모습을 꿈꿔 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